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잠실에서 또 저 멀리 양주에서부터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찬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찬 메시지를 우리 박혜진 집사님 나눠주셨는데 기억나네요. YMCA 매주 일요일이면은 스피커 갖다 놓고 어두워서 핀 조명 쏘고 막 뒤에서 했던 정말 그 예배가 기억나고, 또 주중 예배는 기독교회관에서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 장소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잠실 갔을 때 너무 많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안해 하시는데 성경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실 때 나 안 심었는데 내가 거두는 게 이상하다 싶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행동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또 기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심판하지 말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이고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윗도리를 벗고 올라왔군요. 제가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단정짓는 정죄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그른 건지 분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도 있듯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최고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죄가 있다, 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속성이 속이는 자이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아울러서 심판하는 사람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지 3절 말씀에 있는 처럼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좀 아까 화면 보면서 웃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도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굉장히 진지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듣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불만이에요. 온통 남 탓입니다. 자기는 완벽해요. 주변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나도 틀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에 손을 내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에 손을 내면 가슴이 아프고, 다리에 손을 내면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되는 것마다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대요. 진찰을 했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은 다음에 드디어 병명이 나왔습니다. 병명이 뭘까요? 꾀병 아니에요. 화병도 아니에요. 손이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프니까 머리를 대도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가슴을 대도 가슴이 아픈 것 같고, 다리를 대면 다리가 아픈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보면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자신이 문제일 수 있는데 주변 모든 게 문제예요.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들보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오늘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 있습니까? 아,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말씀은 누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데 다 남에게 비교하는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걸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들보는 아니지만 들보가 막대기, 나무 막대기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는 큰 거고 들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눈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끼고 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뒤에서 불러요. 그러면 도로 보니 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어이구, 생각해 보세요. 이걸 끼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죠.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날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 쉽게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러기에 어떻게 그런 관계를 회복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나면 비판만 해요.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니까 아까 형제들 말하는데 뭐 일일 잔소리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려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만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요. 옆 주변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맨 비판적이에요.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지만 뭐 세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뉴스를 같이 안 봐요. 뉴스를 보면은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TV를 보면은 TV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설교 가끔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안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심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저도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보호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지로 하여 주는 그 되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실 거예요.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요. 그 장대에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획했을 때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 무서워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되어서 주실 것이라고요. 내가 그에게 인색하게 굴면은요, 인색하게 하나님이 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그 잣대로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교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기회가 있을 때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질하여 주는 대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는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 오케이. 또 여러분이 느끼는 유혹. 여러분이 느끼는 유혹.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똑같이만 갚아주고 싶나요? 더 갚아주고 싶지. 그렇죠? 또 여러분이 느끼는 유혹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 유혹 있잖아요. 유혹. 잘나고 싶다. 어떻게 잘나고 싶어요? 남들보다 잘나고 싶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이 뭐냐면 원초적인 유혹이에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 같은 그 위치에 가는 거.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옳은 것 같은 느낌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세상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마케팅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어떤 걸 만듭니까? 말만 하면 돼요. 내 말을 알아듣고 날씨도 알려주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도 다 하고, 내가 환경 설정하면 그대로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창조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권력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회사에서 승진하면은 내가 말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야. 그 유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과 더불어서 남을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뭔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은 유혹은 우리가 가져가는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박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과 판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걱정과 판단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정재현 형제가 앉았는데 정재현 형제를 보고서 제가 걱정할 수도 있고 정재현 형제를 보면서 제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공통점을 뭘 보면서 판단도 하고 걱정도 할까요? 정재현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아우 저거 어떡하냐.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저럴 줄 알았어. 좋아하는 사람은 단점이 있으면 단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단점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둘 다 하지 말래요. 걱정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족한 부분인데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걱정을 해요. 부모가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거 저럴 줄 알았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 단점도 예뻐 보여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가 막 서두르고 덤벙덤벙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 근데 마음에 뭔가 안 생기면 아우 저 칠칠치 못해가지고 어떡하냐, 왜 덤벙덤벙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어수룩하고 빠지는 게 많이 있으면은요 좋아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유가 있어. 심지어는 내가 저런 분 배워야 돼. 이런 마음까지 가져가요. 좋은 마음으로 역시 내가 저걸 채울 수 있는 적합한 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막 덤벙덤벙 되면은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랑하면 눈에 뭐가 쓰인다고요. 맞아요. 사랑하면 정말로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랑할 때 비난하거나 사랑할 때 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구하여라. 시작. 구하여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앞에 문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심판한 마음은 싶음이 있을 때, 사랑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인데. 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건 분명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서 따지고 싶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구약 시대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대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기도할까요? 제가 뭐라 기도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버려달라고 기도해요. 저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시오. 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그런 다음 저는 뭘 할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죠? 전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는 순간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치에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더 미워하거나 더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시편 보세요.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막 그들이 놓은 올매에 그들이 걸리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뭐 잠을 자도 뭐 원색적, 그냥 순화돼 쓴 표현이지 욕이에요. 욕.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한테 아주 잘 일러 바칩니다.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울이 모르게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찔려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아뢰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찾을 거고 열릴 거고 여러분이 구하는 걸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래요. 더 좋은 걸 주실 거래요.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게끔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참 예수님이 앞에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오늘 저희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거였었어요. 무엇을 대접받으면 좋을까? 저희가 김밥을 먹었지만 저희는 그러지 말고 코다리를 대접을 하자. 저희는 실내에서 커피를 마셨지만 우리는 커피숍으로 가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흔쾌히 또 형제매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따라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심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판단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직면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라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4절. 내가 여러분에게서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 참 당당해요.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 심판을 받든지 나에겐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심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정죄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보면서 한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성민이 성원이 보면서 뭐를 정죄하면 좋을까? 찾기 어려운데 한가를 찾아가지고 너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아있니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져요. 다음부터 예배당 올 때 어떤 일이 들까요?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원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앉아있니? 한다는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남에게 심판도 받지 않지만 심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심판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게 없대요.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안 지었어요. 오늘 당당하게 살았어요. 큐티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래 당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심판 대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심판 대신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지금. 그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좀 뭐 짧고 길고의 차이고 크고 굵으냐의 차이 다 이거 있어요. 그죠? 그러기에 주변 돌릴 때 살살 돌리세요. 다칩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돌아보지 마세요.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래서 정말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